오늘은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누구든 생일을 맞으면 기쁘고 즐겁죠. 그래서 생일날 평시 안 먹던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멀리 있던 가족들 혹은 자녀들이 모여서 케이크를 먹고 노래를 부르고 서로 즐거운 시간을 갖곤 합니다. 근데 보통 어떤 사람의 생일날 보면은 이제 할아버지 생신 그러면 이제 손주까지 쭉 모이면 10명, 20명 모일 수 있겠고요. 요즘 또 이제 아이들이 많지 않으니까 어떤 가정은 4명, 5명 모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하신 예수님 생신이어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생신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들 생일날은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케이크를 먹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탄생하신 날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이게 좀 다른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로부터 찬송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좋아하는 걸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립니다. 적어도 오늘 이 한국이라는 이 땅에서만도 적어도 10,00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며칠 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은 우리 한국의 개신교인이 970만 정도가 됩니다. 가톨릭이 약 400만 됩니다. 적어도 이분들이 교회 혹은 성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면 적어도 1,400만 명 정도가 좀 장소는 다르지만 지금 이 비슷한 시간에 여기저기에서 지금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찬송과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탄생하실 때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주 소수였어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육신의 아버지 요셉, 그리고 아주 소수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동방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관찰하다가 별이 좀 이상하네. 뭔가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별을 따라서 먼 길을 오고 오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에게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요즘 말로 말하면은 천문학을 연구하는 천문학 박사들로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은 별을 늘 보면서 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짐작하고 알아가는 특별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가끔 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런저런 고민이 많았을 때 그때 하나님 아브라함을 밤에 바깥으로 나오게 하셔서 밤하늘의 별들을 봐라. 이 별들처럼 내 후손이 많아질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도 별을 보다 저거는 하나님이 뭔가 사인을 보내주시는 거네. 근데 그런 깨달음이 있어서 동방 박사 세 사람이 먼 길을 별을 따라오고 마침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 황금, 유향, 모략 이 세 가지를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드리며 선물을 드리게 됩니다. 황금은 변하지 않는 거죠. 아무리 오래가도 녹이 슬지 않아요. 그래서 황금은 가장 소중한 그러한 금부치입니다. 이 황금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로 보시면 됩니다. 이 금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져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셔요. 저나 여러분 모두 다 금보다 귀한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 모두 모여서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유향은 옛날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향을 피워 드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향은, 유향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향불이 계속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것을 성경에서는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모략이라는 것은 이제 일종의 방부제 혹은 마취제 이런 것인데 이 모략을 아주 쓴 것이지만은 이 사람들 몸에 시체 같은 데 놓으면은 방부 역할을 해서 미라를 만드는데 중요하게 쓰이던 그러한 일들이죠. 또 마취제 역할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고통당하실 때 로마 군인들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드렸어요. 마취 성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잡숫지 않고 그냥 그대로 우리 고통을 다 받으시면서 우리 인생의 죄를 담당해 주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드릴 때 모략 또 여러 가지를 갖고 와서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 드릴 때 동방 박사들처럼 멀리서 오는 사람도 있고 가까이서 오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차를 타고 걸어서 예수님에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오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오는 그 마음 자체, 발걸음 자체가 정말 소중한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은 발걸음을 저쪽 밖으로 놀러 산으로 어디로 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발걸음을 교회로 돌려서 예수님 생각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에게 황금, 유향, 모략 이 진귀한 세 가지 보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또 헌금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끔 아이들을 보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아이들, 교회 막 온 아이들은 그런 질문을 저에게나 우리 전도사님에게 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헌금하면 누가 가져가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아이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당연한 질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헌금 누구한테 하는 걸까요? 예? 다 알죠? 예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정성을 다해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주인이시고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 사랑을, 우리 믿음을, 우리 정성을 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헌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누가복음 보시면은 또 아기 예수님 태어나심을 알았던 소수의 사람 가운데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습니다. 이 목자들이 밤에 양을 잠재우고 하늘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 눈에는 절대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분명히 존재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성경 맨 마지막 성경인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천사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땀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이 힘들어 하시는 것을 도왔다. 그런 말씀이 성경 보면 있습니다. 근데 천사는 우리 눈에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우리에게 이러한 저러한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중요한 일들을 천사가 감당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 태어나실 때는 천사들이 직접 눈에 보이게 나타나서 이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쁜 소식을 우리가 영어로는 굿 뉴스라고 하죠. 그 뉴스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라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 기쁜 소식의 표적이
오늘 말씀 보시면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악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표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표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sign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뭔가 언뜻 봐서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때 사인을 분명하게 보내주면은 이 뜻이구나. 사람들이 알아채는 것이 사인이기도 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구 보면은 투수와 또 포수가 서로 손가락 이렇게 해서 막 뭔가를 보내요. 다른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근데 두 사람은 알아요. 공을 직구로 던지라는 거구나. 공을 컵으로 던지라는 거구나. 이런 걸 두 사람을 알아서 서로 사인을 주고받으면서 그대로 공을 던지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바로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구주시다라는 사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 많이 있는데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혹시 암행어사 박문수 책 읽어봤나요? 읽어본 사람? 아직 안 읽어봤어요? 또 춘향전에도 보면은 이도령이 나중에 과거에 급제하고 암행어사가 돼요. 근데 암행어사라는 사람은 임금님이 특별하게 명령을, 비밀스러운 명령을 줘서 저쪽 어느 고을에 가서 원님이 관찰사가 백성을 잘 다스리는지 혹은 나쁜 일을 안 하는지 잘 살펴보거라. 그런 비밀스러운 명령을 줍니다. 대개 암행어사는 옷을 남루하게 입습니다. 거지같이 다닐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밑에 사람들 소리를 다 여기저기서 듣게 돼요. 그래서 원님이 잘하면 그냥 지나가고 만약 원님이 뭔가 잘못하게 되면은 암행어사가 출두를 하게 됩니다. 그때 암행어사 출두할 때 어떻게 하죠? 암행어사 출두야 하고 마패를 꺼내들고 소리를 지르면은 수많은 병졸들이 육모방망이를 들고 막 달려들어서 원님을 잡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암행어사 표시가 어디 있다고요? 마패에 있어요. 마패예요. 다른 데 없습니다. 이마에다가 암행어사 쓰고 다니지 않습니다. 팔뚝에다 문신 새겨서 암행어사 이런 거 문신을 새기지를 않습니다. 마패 하나면은 암행어사로 충분한 거예요. 아기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마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써있지 않았어요. 등 뒤에다가 문신같이 하나님의 아들 이런 글씨가 써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아라. 이 아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옳다고 여겨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 있는 우리 모두 다 지금 이 시간 모여서 2000년 전의 일이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위기에 우리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서로 즐거워하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